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어, 3일상을 마무리하고요. 다른 것들을 하는 중간에 시편을 몇 편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이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길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사라질 길이고, 다른 하나는요,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두 길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길이 성공이다. 이 방식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자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참된 복의 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복 있는 자의 정체성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각성 시대에 엄청난 목사님이셨습니다. 19살 때부터 그분은 목회를 시작했고 주일학교 교사를 17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17살짜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학생들이요 다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이 주일학교 선생을 애기라고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베이비야 성경 이야기 좀 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을 하고 런던에 가게 됐고요. 19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슬펄전은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스펄전을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맡겨줬고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했는데 할아버지가요. 마지막 세대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할아버지 서재에 가득 찬 청교도 설교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는요, 17살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언어를 영어죠,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참 신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19살짜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어휘를 쓰고 있는지 높은 성경 강해를 할 수 있는지라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온전히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식적으로 목사 안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은 미스터 찰스 헤든 스펄전이었습니다. 스펄전의 칭호는 그냥 미스터였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칭하지만 그는 끝까지 미스터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시편 주석을 썼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주석은 아니었습니다. 정교도 설교가들의 주석을 모아서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스펄전의 시편 강의의 제목은 뭐냐면요, 이렇게 자기는 씁니다. 다윗의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보물 창고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습니까? 금, 은, 보석, 진귀한 물건이 가득 찬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시편이 다윗, 다윗 왕의 보물 창고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근데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원석입니다. 원석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가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귀하죠. 근데요, 원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하고 큰 손해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시로, 설교로,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물 덩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다윗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꿀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벌이 한번 먹었다가요, 소화를 시켜서 토해낸 것이기 때문에 뭐 소화력이나 흡수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다시 기도로, 다시 설교로,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송이꿀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는요, 말씀에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보물을 캐냈고 그 보물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좀 특별하게 그것들을 나눴고 하나님 앞에 고했고 삶으로 살아낸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했고 율법의 깊은 곳까지 정통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편은요, 다윗의 시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삽의 시도 있고 그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데 이들은 성가 대원으로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편집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증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오늘 뭐 설교 말씀도 듣는데 이것도 사실요, 어떤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켜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윗의 때 이렇게 많은 시가 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다윗의 시대가 위대한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였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붙들었을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위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현상은요,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의 간절함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어놓을 때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는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 김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세상의 것들 많죠. 아파트 값이 얼마고 땅값이 올랐고 차가 어떻고.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을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돈 자랑, 세상 자랑, 정치 이야기 안 하고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극히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오늘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주식이 떨어져요. 내일은 오를 거야. 근데 주식이 또 떨어져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듣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는 나누기도 부족하고 그것으로 살아내기도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1절 보면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우리가 복 받을 것 같은 사람이거나 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조심하면 우리는 계속 복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복 받는 사람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부자 동네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복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세상의 복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세상을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 저래 한번 살아보나. 근데요, 성경이라는 세계관,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의 복은요, 다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테이션. 집에 있잖아요, 다들. 다이아 반지, 모자 하나 정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요, 진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생의 가치를 우리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고 못 살아갑니다. 왜요? 이 축복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원리를 이해 못하면요. 그냥 그거는 바보 상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짜배기 복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요, 이거 못 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시편에서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무려 150편을 걸쳐서 광맥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이 이 시편 1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심할 겁니다. 하나는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는 죄 짓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축복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족족 그것을 삼켜서 소화해버립니다. 꿀꺽꿀꺽 하는 소리가 들 정도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돈을 좀 벌거나 세상이 조금 높아지고 나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 만나고 그냥 일 버리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요. 따분하고 지루하죠. 물고문, 뭐 전기고문 예전에 많이 그랬죠. 80년. 그리고 예배도 고문이라 그러면서 싸돌아다닙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막 쓰고 뭐 할 때, 뭐 주변에 우쭈쭈 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위험하죠.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요, 그가 떠나와서 도망칠 때 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냥 이제 위대한 왕이 돼서 그냥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근데 바세바라는 여성 때문에요, 다윗은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요, 이미 팬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오빠 부대죠.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죄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만요, 잘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안 쉽습니다. 그래서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경험할 때 3번의 아니오를 해야 된다.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달콤한 이야기를 자꾸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세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기울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세상의 인격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어떤 이야기로 나를 채우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시작이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돈 벌고 사람 사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안 돼. 아,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예민합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 젊은 친구들은 이야기해요. 다른 남자가 나타나니까 또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자한테 물어보니까요, 갈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더 행복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더 신실하고 더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자보다 사실 남자가 더 갈등입니다. 돈과 명예 앞에서요,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귀가 가는 대로 쏠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보초를 세우고 들을 것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양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뜨거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밖에서 아무리 고함치고 유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나면요, 우리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몇 번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자극이 되어집니다. 자극이 되면요,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욕망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분노는 정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죄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갔던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간 만큼 돌아온다는 것은요, 내 수치를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관계가 무너질 것을 각오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길 자체를 나는 다시는 저 길로 안 갈 거야. 사탄은요, 이 길에 계속 우리를 올려놓으려고 유혹을 합니다. 남자가, 사나이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 정도는 당연한 권리야. 우리가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될 때, 유혹에, 사탄의 낚싯바늘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횟감으로 썰려지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언가 가다가 이상하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게 당연한 그냥 자기는 일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리 잡아버리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양심의 부담도 없고 죄에 대한 수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땀 흘리고 얼굴이 멀개지면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너는 안 그래 봤냐. 그럴 때는요,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변이죠. 다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풍족해지니까 이런 생각이 굳어져서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이 당연한다듯이 나 잘 살고 나 배부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자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복 받았는데 이 복을 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떤 때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소화시키고요, 현실에 그 말씀으로 부딪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벌어 보입니다. 말씀 잘 지킨다고요, 학생들이 성적이 오릅니까?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민이 말씀은 좋은데요, 내가 살아가는 출세나 내가 얻는 이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요, 말도 안 되는 출력이 나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한 번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요, 성경에 넣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인격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짝퉁이 아니구나. 명품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찰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으면서 안 떨어집니다. 지독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뚱뚱해서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 빼고 싶어요. 하나님 저 놀리는 그 멸시와 천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기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지체 여러분, 최고의 지성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믿음도 커다란 그릇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성취를 목표로 하면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한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너무 큰 목표를 가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목표를 삼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갈수록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보배가 들어있는 왕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 그곳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다 놔야 돼요. 세상의 자랑, 욕심, 돈, 학벌 다 놔야 됩니다. 누가 놔야 합니까? 적어도요, 목회자는 그것을 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세계에요,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한은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버려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 핵심이 없고요.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 듣는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 좀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밖에 일 계속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어찌 보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거 다 제끼고 집중하면요,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말씀이요, 힘이 있어지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쉽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보다 말씀을 앞에 두면 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졸졸.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들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라. 팔레스타인 전쟁 중입니다. 거기는요, 오래 가는 나무는 반드시 우물가에 샘가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노하우, 부흥을 일으키는 노하우입니다. 처음에는요, 고생스럽습니다. 근데요, 일단 그것이 궤도에 오르고 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생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요, 끝까지 갑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인격이 알곡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되고,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곡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 부르짖던 기도 다 기억하십니다. 한평생에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는 우리는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복은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여러분 이미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꾀를,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판단과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냐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분명한 길, 두 나라의 갈림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한 성공과 쾌락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을 복 있는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에 세워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가야 되고요. 세상의 길을 가운데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좁고 외로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풍성하고 가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그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복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좁은 길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며 완성된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복된 길임을 드러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삶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고 그 삶을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이미 받은 복을 믿고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나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죄의 길을 끊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세워가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의 나무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복음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겨지며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통해 이 교회가 공동체가 더 확장되고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으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죄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아닌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나올 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대야를 주님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대야로 말씀으로 더 풍족하게 세워 세상 가운데 복된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 복을 흘려내어 내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날과 때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고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을 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 이 길 따라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을 앞세우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3일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까지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3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된 삶, 죄의 자리와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와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충만한 그 생명수를 먹으며 자라나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이끄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연약함과 세상 가운데 넘어져서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더하시고 그리고 아픈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걸어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와 그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생명수를 끌어올려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좀 길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잘 살아가시기를